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귀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행한 것 아시지요?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과 아픔, 죄와 문제들 가지고 살아갈 텐데,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15년 생명 연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질병의 모든 짐들을 여러분 가지고 나와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놀랍고도 귀한 하늘의 말씀들을 선포하신 연후에 이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라도 깨끗이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픈 것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인데, 더 이상 그 가운데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병에서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못이 있었고,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 그 옆에 행각 5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합니다. 그 순간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게 되어 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 첫 번째는 맹인, 시각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혼자 그 물을 찾아서 물이 동하는 모습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이 동하는 조차도 귀로 들어서는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맹인, 시각장애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절면서 빨리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혈기가 마르니 힘도 없고 참 거기까지 가는 거야 가겠지만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혹 그 가운데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들, 중병에 걸려 있고 난치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몸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중병은 아니고 그저 조금 병이 있는 사람들 들어갈 때 나음을 얻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고침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니 어찌 혼자의 힘으로 그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38년 그러면 그래도 우리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그의 전 일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0년 지나고 나서 20세기 초반 이럴 때에도 사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1950년대, 40년대 후반까지도 미국도 가장 평균이 한 49세 정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대체적으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생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38년 된 병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런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어찌 자신의 혼자 힘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할 때에 일어나 걷게 되고, 여러분, 병은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찾았는데 여러분들 왜 이 전에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참된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들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물질도 올려드리면서 참된 예배로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은사도 구하여서 은사도 받고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무려 7가지의 기적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7가지 표적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처럼 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어찌 보면 물이 포도주 되었으니,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로 되었으니 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그때 아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 우리도 중증, 중병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무덤 가운데서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능히 행하시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 기적,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시요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은사의 주님 앞에 구하여서 은사도 체험하고, 신유의 주님 앞에 구하여 우리의 병도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은혜를 체험하며 은사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제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 사제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여러분의 발끝까지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되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을 그 누가 씻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이 어찌 보면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도 기적이겠지만, 그러나 병든 자들이 그 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처럼 나음을 얻고,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하나하나 맛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을 입고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영안이 열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삼층천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계시들을 받게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러한 모든 신령한 세계를 우리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요한의 서책을 읽는데, 요한 서책의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활짝 펼쳐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이 어떤 박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박스 안에 뭐 들어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스 안에 뭐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 박스를 열고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요. 마치 보자기로 덮은 것과 같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보여주셨냐라고 할 때 성경은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어디에서 반모라고 하는, 페트모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히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라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비결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기다리고 또한 기대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1, 2년 된 것이 아닙니다. 38년, 아마도 매년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그 가운데 나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38년 차던 해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병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겠어요? 다윗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누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무엇인가 부족하기에. 여러분, 병원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학교를 보세요. 지식을 얻고자 지식이 부족하기에. 또한 어디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기에 자꾸 찾아가서 고침을 받고 아니면 더욱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려 처음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함께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열흘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380명은 이미 돌아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대함으로 있었던 사람 120문도 10일간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던 120문도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영적인 세계의 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고 우리들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병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고침받고 병 나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들고 문제를 가지고 삶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병 고친 자와 같이 온전히 고침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고침받고 문제들을 해결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거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또 고신 측이나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붙여놓은 글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뭐죠? 교회 중심. 지난번에 한번 고신 측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자신도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늘 배우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늘 보면서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고라자손의 시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한날 어찌 보면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1000시간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1시간이 더욱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성전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증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고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예수 복음 전파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했고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뒤에 보면 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38년 된 병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